습관하면은 다 잘 아시죠? 뭔지. 그러나 그럼 습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십시오라면은 얼른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또 습관이에요.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습관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학습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획득되어 되풀이함에 따라 고정화된 반응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반복된 행동이 몸에 배인 것,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학습에 의하여, 듣고 배운 것에 의하여 이것이 늘 반복하다 보니까 내 의식에 고정화된 양식, 이것이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설교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은 설교할 때마다 늘 그 양복 뒤편에 달려있는 이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설교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옷을 세탁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뒤에 있는 단추가 너무 만져서 그런지 실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사모님 생각에 이거면 낡은 거 별 필요 없겠다 해서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을 하고 다음날 목사님은 그것 모르고 그 옷을 입고 강단에 섰는데 손에 만져보니까 이 단추가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 단추 찾는다고 계속 이러다가 그만 설교를 다 놓쳐버렸답니다. 이게 사람의 습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추 만지다가 설교를 그르쳐서 그렇다면 그다음 다음 주에 다시 단추 달고 만지면서 설교 잘하면 되죠. 근데 설교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만 아니에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그룹인 현대그룹 창시자 정주영 회장의 이분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뭘 세운 거 하려 하면은 늘 직원들이 회장님 그 이래서 안 됩니다.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 하긴 해봤어? 하기는 그렇죠. 울산 앞바다에 그 모래사장을 두고 여기다가 현대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다 반대하지요. 그때마다 자네 하긴 해봤어? 서선 앞바다 막아서 간접질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안 된답니다. 자네 하긴 해봤어? 매사에 반대하는 말이 있을 때마다 당신 하긴 해봤어? 말의 습관이었답니다. 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창조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사에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이것만 찾아서 말한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 구습, 즉 옛사람을 옷 벗듯이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4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습관을 가지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힌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벗어야 될 옛 습관, 구습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습성들, 예를 들면은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것, 술과 담배, 도약, 도박이나 마약,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 나와 예수 믿고 학습부터 받을 때에 학습자의 요건 중 하나가 술과 담배를 끊느냐, 이걸 확인을 합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술 먹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장로님도 많고 목사도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만약에 술 먹다가 발각되면 목사 파직이 됩니다. 철저합니다.
제 어렸을 때에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금주가가 있습니다. 술 먹는 거 못된 습관 버리고 그거 모아 학교죠, 자식 교육시키자, 이런 내용 금주가 찬송가가 있었어요.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붕덩붕덩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인데,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상식인데,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교회를 출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몸에 배어진 습성이 있습니다. 벗지 않으면 안 될 습성이 있어요. 이걸 벗어 던지지 아니하면 내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축복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뭐겠습니까? 제가 습관의 정의 두 번째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습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획득되어 되풀이함에 따라 고정화된 반응 양식, 우리는 많은 날 동안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많은 것을 우리는 학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걸 의지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죠.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할 때가 많아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탈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을 버리지 못한 구습에 젖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습관은 묘합니다. 곤충학자들의 연구한 그 결과를 보면 벼룩, 여러분 아시죠? 이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 내지 150배를 뛴답니다. 근데 이 곤충학자들이 유리컵에 벼룩을 넣고 뚜껑을 덮어놨어요. 며칠 있다가 뚜껑을 열었더니 이 벼룩이 뛰는데 딱 정확하게 유리컵 높이만큼만 뛰더랍니다. 100배 내지 150배 뛰는 벼룩인데 뛰지 못하는 것이 몸에 배인 것이에요. 이것만 아닙니다. 어항에 키우는 물고기도 마찬가지랍니다. 어항 한가운데에 유리벽을 쳤습니다. 유리를 하나 꽂아놨어요. 물고기가 오다가 보니까 가운데 걸리죠. 그러니까 왔다 여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얼마간 지나서 유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붕어는 정확하게 가운데까지만 온답니다. 이게 습성이에요. 이건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보고 옮기는 것이고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전도사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11조라고 가져오셨어요. 11조 강단에 올리면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수 없이 이제 제가 키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주면서 11조 바쳤으면 뭐 하나님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이분이 여기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잘 키우시면 여름에 돈이 됩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름에 돈이 된다니까 또 관심이 가죠. 그래서 예배당 한 구덩이에 조그마한 이 강아지 집을 짓고 한 2m쯤 되는 쇠고랑에 끈을 달다가 묶어놓고 먹이를 잘 줬습니다. 근데 여름에 빨리 커서 돈이 돼야 되는데 이 강아지가 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 교회 오셨길래 성도님, 이 강아지 왜 안 커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강아지도 운동을 시켜야 크지요. 그래 붙잡아 해놓았는데 그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아지 끈을 풀었어요. 풀어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이제 자유를 준다. 마음껏 뛰어다녀서 빨리 여름에 돈이 되라. 그리고 엉덩이를 툭 쳤는데 이상한 것은 가지 않는 거예요. 딱 매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이게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동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언제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내 경험, 요 틀 안에만 얽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마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건 모두가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습관들이에요. 내 지식의 습관, 경험의 습관, 상식의 습관이 나를 얽어맨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강아지와 같고 붕어와 같고 벼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 전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고 간구하면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습의 얽매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마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양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은 전체가 다 사람의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 경험 밖의 일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것도 인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졌습니다. 이 역시 인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 남은 것이 12광주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인간의 상식, 지식, 경험 밖의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구주, 그분이 내 구주이시라, 내 목자이시라, 내 친구이시라.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고 못할 일이 어디 있으며 걱정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부디 이 믿음 가지고 험한 세파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묶여 산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내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구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몸에 배인 습관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이렇게 그 박수를 치지만 온누리 교회는 보니까 항상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 늘 손을 드는데 이 손 올리는 거 1초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전 성도들에게 찬양할 때 손 드는 것을 습관화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7년이 지나서야 자연스럽게 찬양할 때 손을 들더래요. 이게 사람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뭡니까?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얼마 전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함께 경기를 하는데 왼발 슛으로 골을 넣었어요. 경기가 끝나자 그 상대편 반대편 팀의 선수가 달려와서 손흥민에게 악수를 청하며 하는 말이, 야, 너는 오른발잡이인데 어떻게 왼발을 그렇게 오른발처럼 쓰냐? 이때 손흥민이 한 대답이 연습하면 돼라고 했답니다. 명답입니다. 연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이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내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막연하게 주일 되면 오늘 또 교회 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너무 잘 아는 것들이에요. 그중 하나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자 해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대요. 산책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는게 습관일 때가 많죠. 기도에 예수님의 습관을 내 습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새벽기도 창시자는 예수님이세요. 기도는 사명 감당의 원천입니다. 기도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하니까 꼭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설명하십니다.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라는 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말하죠. 그래 직장의 이웃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을만 해.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 직장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던가요? 아니지요. 말 안 듣는 그냥 한 주먹 이렇게 치고 주받고 싶은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특별히 버릇없는 젊은이가 많잖아요. 도저히 쳐다보기도 싫은 여러분들 상사도 많잖아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예습성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같이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기도하여 성령의 지배를 당한 상태라면 능히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원만하게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집안에 자녀를 키우고 가정 살림살이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잘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키우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역시 사람의 힘과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학원만 보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지식교육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진리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이었습니다.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적 표현을 쓴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요즘 사람 같으면 그걸 들고 방송국 쫓아가겠지요. 나 이거 했다고요. 떠벌리고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되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만한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룩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없는 것 만들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는 비결도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지금 사순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가 같이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자, 여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마지막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이 엄청난 사명 감당을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당하시기 전에 또 그 고통 중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제가 은퇴하기 전
특별 기도회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기도하시라고 강조하니까 어떤 사업하시는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틀 나왔어요. 이틀 나오고는 목사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하도 기도하시라고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해서 새벽 기도 이틀 나왔는데 새벽 기도 이틀 하고 회사에 가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회사 망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회사 열심히 운영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11조 많이 바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게 옳습니까? 이게 나하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어린 양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집사님 몇 시에 주무세요? 물었더니 보통 12시나 1시에 주무신대요. 여러분 12시, 1시에 잠들고 새벽기도 4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새벽기도 하시려면은 양보하고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0시 안에는 자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 뉴스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일찍이 잠이 들어야 한 6시간, 7시간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그때 이제 맑은 정신으로 기도 가능하지요. 그랬더니 머리를 긁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습관을 못 고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부디 텔레비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건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텔레비는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잖아요. 계속 새로운 게 바뀝니다. 차라리 보시려면 그 시간에 여러분 책을 읽으세요. 책은 사람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책은 사람의 녹슨 머리를 맑게 합니다. 다시 한번 부디 강조합니다. 텔레비 앞에 너무 많이 앉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제 집사람이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집사람이 즐겨 보면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보면은 뭡니까? 홈쇼핑 그걸 보다가 텔레비 다 꺼버려요. 텔레비 끄는 거 보니까 또 이상한 거 바꾸면 안 돼. 그러죠. 웃으시는 분은 다 전적이 있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면은, 거룩한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으려면은 포기해야 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부디 기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은 말씀 묵상의 습관을 지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 길을 갈 때나 일어날 때나 잠잘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이 말씀을 옷술에 달고 이 말씀을 문설주에 달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제가 가봤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시행하며 살고 있었어요. 종종 텔레비에 보면은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막 끈을 매서 이렇게 시계처럼 달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성경꾸러미예요. 모자에도 붙여 있습니다. 성경꾸러미예요. 집집마다 대문하면 반드시 성경함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먼저 성경을 암송합니다. 이 결과 여러분,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1,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몇 프로를 탄지 아십니까? 25%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인데 아직 노벨상 탄 분, 평화상 탄 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녀들에게 가리키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가슴에 달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을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말씀 묵상을 습관화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합니까?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만사형통. 이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습관화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어서 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형통함의 비결이 될까요? 이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악한 원수보다 지혜가 뛰어난다. 그 다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지혜가 뛰어난다. 그 다음,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지혜가 뛰어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을 대항하여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런가?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온 책이에요. 물론 문자와 제보는 땅에서 만들었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해서 몸에 습관이 된다면 이 사람의 삶은 비록 땅을 바꾸어 살지만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손에 놓으시면 안 돼요. 조금 전 제가 드린 말씀 같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배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이렇게 별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실내에도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물들 예배당은 왜 지었을까요? 건물을 위해서입니까? 기물 자체를 위해서입니까? 이 마이크는 왜 여기다 고가를 두고 사다 놨을까요? 마이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소리를 확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의자는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뭐겠습니까?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역사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성경이 사사기, 열왕기 상하, 그 다음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있는 성경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니까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 역사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을 때는 언제나 나라가 평안했고 형통했고 국력이 크게 융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다윗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역대상하를 기록한 원인이 뭔가? 역대기는 바빌론에게 나라가 멸망하여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지요. 나라가 빼앗겨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랍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나라가 망하여 노예가 됐는데 왜 이방 나라는 우리를 점령할까? 원인이 뭔가? 저 역사를 더듬어 봤습니다. 역사를 살펴가다 보니까 그럼 다윗 시대는 뭐냐? 히스기야 왕 때는 뭐냐? 아사 왕 때는 뭐냐? 그때 나타난 특성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살았을 때는 똑같이 나라가 흥황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예요.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랐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길 바랐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랐습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고대 로마, 영국을 비롯한 유럽, 오늘날의 미국이 똑같습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면 전체가 다 성당 건물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구구 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멸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구 소비에트 연방. 여러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데 기름이 모자라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곡창 지대를 지니고 있는데 먹을 양식이 모자라.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식량 수시 안 돼가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세베리아 벌판에는 나무가 그토록 많은데 종이가 모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의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없이 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망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지식이나 경험, 상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근도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방금 제가 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나라가 먹을 양식이 없고 소규 매장란이 많아도 사용할 기름이 모자라고 그렇게 산에 살림이 우거졌는데 쓸 종이가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인간의 경험과 상식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680개의 예배당을 다 불태웠습니다. 1907년도 산정년 교회에 우리나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 상전령 교회 자리에 그 예배당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 딱 지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인데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가 뭡니까? 예배당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배자를 다 세큐해서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는 세계 속에 훅 쏘서 넘쳐나는 풍요를 누리며 살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 상황을 잘 아시려면은 제가 가끔씩 그 유튜브 가운데 북한 탈북한 분이 운영한 유튜브가 있어요. 유미카라 그래서 이유미 씨라는 분이 탈북한 여자분인데 아주 똑똑해요. 이분이 인천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는 분인데 이 유튜브도 개인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탈북한 분들 고위급자도 있고요. 아주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다 이렇게 그분을 청에다가 대담을 하면서 하나하나 묻고 있어요. 보면 북한은 처참합니다. 그는 완전히 여러분들 나라 전체가 다 수용소예요. 어떤 분은 이럽니다. 40km를 가는데 초소를 7개를 거쳐간대요. 그 초소를 거칠 때마다 그냥 안 보내준답니다. 증이 있어도 그 소용없고 뭔가 뇌물을 줘야 된답니다. 기차가 가다가도 서버린대요. 왜 썼냐고 물어보면 술과 담배를 못 먹어서 못 간답니다. 탈북자 한 얘기예요. 고위급 대사가 한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술과 담배를 거둬 뇌물을 주면 그때서 또 간답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애국입니다. 예배가 애국입니다. 이게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땅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반드시 우뚝 섰습니다. 제가 스위스도 가봤어요. 다 산이에요. 근데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넘어가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북유럽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토의 땅이에요.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국들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나 현재 사정을 탓하지 마시고 부디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날에 좋은 날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 역사 살펴보면은 마귀는 언제나 성도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뭘로 방해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미혹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굴 속에 파고 들어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카타콤이에요. 공산주의들이 교회 자들 여러분들 교회 핍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들 한국교회 문 닫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 때 공산당들의 교회를 불태우고 수많은 목사와 장로를 죽인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데 이제는 마귀가 방해하지 않는가? 천만에 지금 또 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감미로운 것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코로나 때 드렸던 비대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는 성도의 교제가 없잖아요. 여기에 습관이 드는 사람들은 비대면도 예배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야구장에 왜 갈까요? 텔레비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야구장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습니까? 뭡니까? 현장감입니다. 상암 월드컵 축구장 경기에 거기 왜 갑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면 되는데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하고 집에서 혼자 여러분 잡념에 사로잡혀서 잠깐 보는 비대면 예배,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를 피하는 습관은 본받을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습관은 예배자의 습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성님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파 이기고 승리하는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